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창군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군 목사님 1993년에 미국에 오셨다고 해요. 한 26년간 미국에서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셨고 담임 목회 경험도 있으십니다. 물론 사모님이 계시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오늘 김창훈 목사님이 오셔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훈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난걸 샬롬교회에 귀한 시간 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단의 설교일수로 기회 주신 우리 김준식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자녀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생업의 일터 속에서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대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으셨어요? 아니면 안 좋으셨어요? 좋으셨다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으셨던, 네. 또 안 좋으셨어요? 결과가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좀 민망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기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실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삐진다 그러죠. 또 관계 속에서 또 삐질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삐지죠? 왜 실망감을 갖게 되죠?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치가. 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될 어떤 그런 답변, 그리고 또 인정, 그리고 결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실망하게 되고 또 그런 삐지는 그런 어떤 결과도 어떤 그런 마음속에 불편함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아멘. 네, 제가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제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 설교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설교자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그냥 나에게 큰 은혜가 된 그걸 느껴지는데 한번 그 기대치를 낮춰보시고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어떤 양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퀀티티가 아니야. 퀄러티예요.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제목을 가졌는데요. 보면 참 이 충돌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 떠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이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답변은 이랬어. 그런 여러분의 그런 많은 좀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또 그 과정을 지나왔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 이름이 여러분 잘 들어보신 이름은 아니실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 이 바룩은 서기관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뭐냐면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야김의 4년 때 되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민족의 유다 나라의 18대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까? 그런 그 바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는 나타나 있는 그 바룩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런 바룩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룩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중한 그런 동력자였어요. 신실한 자였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그 바룩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주셨던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참지 못하도다. 화로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압감 속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바룩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바룩이 정말 신실했던 그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평안이 없다라는 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이 왜 그토록 탄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예?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사실 속에 바룩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룩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룩의 기대. 바룩의 기대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의 그런 그 어떤 통일왕국 이뤘던 것처럼 정말 성대하게 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축복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에 하나님의 답변은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희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목회자의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또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목회 현장 속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낼지 어떤 그런 기대가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를 세우시고 심으시고 그것 속에 참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룩의 기대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거룩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랑가주 샬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갖고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반응보다도 why 왜? 라는 그런 반응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집중하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리, 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권, 신권,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다스리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끝났어요.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린다고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자녀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 귀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여러분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난가주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 평강. 그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샘솟듯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성취하시고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세워가시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난가주 샬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그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무엇입니까? 나의 길 오직 추구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갖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내가 깨닫게 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은혜가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화로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움은 그 경외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들 그 경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패턴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는지, 그리고 왜 허무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이끄심, 또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즉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 결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재난을 내리니 너는 내가 모든 곳에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의 그런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결과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관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출세,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정,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바룩은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큰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나의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그 신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정말 지나친 그런 욕심, 또 욕망, 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동기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룩은 자기 경영 속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경영 속에 빠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wait a minute,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경영권이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도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남한테 맡기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그죠?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해왔던 거야.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늘 그냥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에게 핸들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맡기기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내 직분, 내 생업 다 맡깁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언어의 표현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 결국 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것이 떠오를 거예요. 바룩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누가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명쾌하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익사이먼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 내 인생, 내 가정, 생업, 자녀, 교회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경영권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그때는 중압감이 있었잖아요. 좀 무거웠어요. 내 십자가가, 내가 맡긴 역할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할게. 누가요? 하나님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데 Why not?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상대편 그 나라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가 있어졌을 때에 얻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그 오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당한달지라도 내가 너는 반드시 지키리라.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바룩이 배드 뉴스로 통해 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와서는 어떤 뉴스입니까?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peaceful, joyful.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여러분 그것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느껴지세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실적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faith.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도 아니고 너의 계획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참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이죠, 그죠?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의 지금 안고 있는 하드십, 고통,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ING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ING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 인자심이 어떻게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경영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면서 정말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수능에 나갈 때 텐션이 아닙니다. 이 갈등이 아니에요. 어떤 긴장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때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남가주 샬롬교회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를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